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은 무시되고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감행합니다. 사실 아합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를 포함해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합의 죽음, 곧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에 매여버린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말은 안 해도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서게 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집중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가 2차 이스라엘 침공 때 패배하고 아합에게 잡혀 무릎 꿇은 이 수치를 서력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처음에는 아합의 이 계획이 먹혀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았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호사밧이 남도 아니고 자기의 사돈 아닙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사돈을 사지로 모니 말이지요. 어쩌면 아합은 정치적인 계산까지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에 의해 죽으면 남유다까지 자기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한마디로 2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는 이런 얄팍한 꾀를 부린 겁니다. 자기가 위험도 면하고
또 남유다까지 먹으려는 이런 생각 말이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죽으면 자기의 딸이 유다의 왕비가 되니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아합의 딸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의 혁명으로 살해당하자 유다 집안의 왕족들을 모두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여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여왕이 되지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의 혈통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아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고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 6년을 왕위에 있다가 결국 살해당합니다.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로부터 쫓김을 받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까?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막 급하니까 주여 뭐 여호와여 뭐 이랬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왕 아합 같으면은 바알이여 뭐 아세라여 뭐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으니까요. 33절 계속 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는 아합의 장깨가 먹히는 것 같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아람 병사의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가슴을 막아주는 이 갑옷 사이에 명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고 말지요. 그리고 그는 그 전쟁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병거에서 시달리다 결국 죽습니다. 그가 살겠다고 장깨까지 부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빗겨가지 못했네요. 아람의 지휘관들이 총동원되어 죽이려고 했던 왕복 입은 여호사밧은 살고 살기 위해 변장까지 했던 아합은 결국 죽습니다. 아람 병사는 무심코 화살을 쏘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아합에게 이루어지지요. 때로 하나님은 무심코 아니면 우연이라는 이런 상태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숨기시는 것일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우리의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땅에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겉의 것에서 속으로, 율법 신앙에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 말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서라고나 할까요? 어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율법에 의해 눈이 먼 바울의 눈을 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전에는 기도만 하던 이 응답이 척척 되었는데, 예전에는 뭐 기도만 해도 응답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빨이 아니면은 영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바로 성숙되어야 할
때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는 너 언제까지 네가 보이는 것만 붙들래? 언제까지 주는 사탕만 빨고 있을래? 이제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니?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를 숨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믿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제는 네가 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그만 따라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오셨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언제까지 그 보이는 것 쫓아다니려고 하니? 너 그러면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도마에게 한 말이 혹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는 말, 빛을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네 속에 빛이 있으니 네가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표현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에서 좀 더 성숙되어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무심코 아니면 우연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손임을 알 수 있지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은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백성들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벌인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한 전쟁이지요. 그러기에 왕이 죽자 그들은 철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탔던 병거의 피를 사마리아에 있는 못에 씻었습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그 못은 참 우연히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산당에 여사제들인 성전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지요.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을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하러 가던 그 아합을 만나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디에서 죽었죠? 다름 아닌 그가 의지했던 병거 위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병거는 군사력과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병기이지요. 그리고 병거에 흘린 그의 피 또한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 곧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성전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에게 외쳤지만 결국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의지하던 병거와 자기가 의지하던 우상에 의해 멸망할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상은 다름 아닌 자기의 배,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자기가 쌓은 바벨탑에 의해 자기가 그곳에 깔리는 꼴이요. 내가 만든 욕심의 감옥에 결국에는 내가 갇힌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바로 그것이 울며 일을 가는,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가는
바로 심판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거 전부 알고 보면은 나는 옳고 네가 틀리다는 자기 의에 자기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죽을 아합이요, 내가 바로 죽을 저 죄인이요, 나는 뭔 짐을 안다면은 그런 나에게는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이 은혜를 안다면은 어찌 내가 그걸 붙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끙끙거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속에 있지요. 바로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아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혼자 병거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또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지금 내가 병거 위에서 피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메고 있는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져 참으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만을 선전하고 찬양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날개를 달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